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그런 삶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문사에서 1000명의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데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선물을 받고 싶다면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올까요? 젊으니까 차를 원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셀폰 중에서 좀 신식, 제일 좋은 거, 아주 브랜드 뉴원, 이거 원한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유머가 있는 사람은 나 애인을 원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답은 의외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죠. 넘버원이 뭐냐?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고 싶냐?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냐? 그랬더니 사실은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싶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동스러운 일, 내 가슴에 감동으로 채워져서 가슴이 뛰고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감동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에는 대학생도 있겠지만 대학을 이미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30대 여러분은 감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40대 여러분은 감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동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도 감동스러운 일을 좋아하는 거죠. 누가 나를 감동시켜준다면, 누가 나를 극진히 사랑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죠. 감동스러운 일은요,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70대가 되고 80대가 돼도 뜨거운 감동으로 나를 그 마음을 뜨겁게 한다면 그거 굉장히 기대하고 좋아하죠. 여러분, 감동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주로 감동을 하시나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일 때문에 감동을 했나요? 어떤 일 때문에 감동했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떤 일이 나를 감동시켜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분이 좋게 만드나요? 앞으로 감동을 받는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 원하나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베들레헴 근처의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게 지금도 무섭지만 지금은 모르고 무섭죠. 모르는 사이에 폭격이 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직접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거니까 옛날 전쟁이 더 처참하고 무서운 면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찌르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던 거죠.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터였어요. 근데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자기 고향 땅을 지금 적군이 블레셋, 팔레스틴이 점령을 해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고향에 와보니까 떠오르는 게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막 뛰어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컥 마시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 기억날 수 있죠? 친구들과 뛰어놀 때는 놀이터 기억할 수 있죠. 다윗은 유독 물맛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물맛. 그 우물물에서 떠놀던 막 뛰어놀다 그렇게 막 벌컥벌컥 마셨던 그 물맛. 여러분, 물맛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먹던 물맛? 그 수돗물이 그 수돗물이죠. 별로 기억 못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수도를 쓰는 분은 기억을 못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이게 두루박에 물을 길러가지고 먹었거든요. 물 맛을 알아요. 중학생 때 돼가지고 집에 그 펌프물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펌프로 해가지고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맛을 알죠. 그렇지만 이렇게 물 맛이 너무 좋았다, 나 펌프로 했던 그 물 마시고 싶어, 이러지는 않거든요. 두루박으로 마셨던 그 물 마시고 싶어, 이러지는 않죠. 난 지금은 생수가 더 좋아.
다윗은 그때도 두루박 지금도 두루박이니까 이거 떠서 먹으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그 고향 땅에서 친구들과 막 지내다가 떠서 먹던 그 물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말을 한 거예요. 아, 물을 마시고 싶다. 옆에 보고 물 드시죠. 아니 이거 말고 저 베들레헴 성령분 옆에 거기 우물이 있는데 나 어린 시절에 먹던 그 물이 마시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왕이야. 그분이 지휘관으로 지금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그 고향 땅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다 그래. 근데 거기 가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그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먹으면 뭐 아무 말 안 하겠지만 Someone would bring, 그런 거예요. Someone would bring. 누가 나한테 좀 갖다 주지. 그러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뭐 만들어주는 음식도 아니고 그 물 맛이 특별하다고 그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 물을 가져오려면 누군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목숨을 걸고 심지어 죽는 일이 있어도 그 물을 마셔야겠어요? 속으로는 욕하는 사람도 생겼을 거예요. 아, 왕이 뭐 저래.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뭐 저래. 살벌한 전쟁, 군대 전략을 지휘관이 늘 똑바로 뜨고 군기를 잡아서 군대 전략을 짜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블레셋을 공략할 것인가, 그걸 얘기해야 되죠. 물 마시고 싶어, 물 마시고 싶어. 이게 뭐 왕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물맛이 참 좋았는데 물을 마시고 싶다. 그 중에 장군이 있는데 장군 3명이 있었어요. 이 3명의 장군은 일반 장군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총애하고 어린 시절에도 같이 다녔던 그런 장군이에요. 야소보암, 엘르아살, 삼마라는 장군이에요. 이 3 장군이 다윗의 말을 듣더니 눈빛을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 갈까? 그래서 가자. 또 갈래? 가지 뭐. 그러면서 이 3명이 막 달려서 가자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데 3명이 막 달려가니까 저 뭐야? 그래서 막 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장군이니까 장군 중에서도 좀 뛰어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뭐 군대도 축축축축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보통 싸우면 이제 죽이려고 싸우잖아요. 그죠? 3명이 갔으면 3명이 막 죽이려고 싸우는데 싸우는 모습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3명 다 안 싸워요. 몇 명 싸웁니까? 몇 명이 싸워요 지금? 3명 중에서 2명만 싸우는 거야. 그리고 방향이 이렇게 좀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가.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어디로 갑니까? 우물로 가는 거죠. 우물로. 2 사람이 막 싸우고 한 사람이 이렇게 쭉 하면서 뭘 두루박을 이렇게 물커가지고 물을 뜨라 그래요. 거기서 이 모양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싸우면 싸우지. 그러면 두루박에 이렇게 물 떠가지고 물 이렇게 막 담고 가자. 그 모양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2명이 싸우고 1명이 막 두루박에 물을 길러가지고 막 또 돌아오는 거예요. 막 돌아와요. 들어와가지고 왕 앞에 물을 팍 넣으면서 왕이시여, 내가 그 물을 떠왔습니다. 우리가 그 물을 가져왔습니다. 드시옵소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물을 가져왔단 말이냐? 와, 나의 용맹한 그 장군들 장하도다. 물 맛 좀 보자. 툭툭툭툭툭 마셔. 시원하다. 바로 이 맛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 맛이다. 바로. 이야, 한 번 더 마시자. 툭툭툭툭툭. 우와, 정말 시원하다. 바로 이 맛이야. 내가 찾던 게 이 맛이야. 정말 장하도다. 나의 장군들 장하도다. 내가 큰 상을 내리겠노라.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막상 그렇게 마시고 싶다 그러더니, 원래 그래서 안 되거든요. 막상 그러더니 막상 물을 가져오니까 물을 딱 보더니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로다. 그러더니 이렇게 가까워서 그 제단 위에, 여호와의 제단 위에 이렇게 딱 붓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신다 그러면서. 그리고 부어버린 거예요. 이 물을 떠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을 떠온 사람의 마음이.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다윗이니까 그렇거니 하는데, 여러분 제가 물 먹고 싶은데 그 물 떠오면은 그 굉장히 목숨이 위험한데 내가 물 먹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대답은 가지요. 당연히 가지. 목사님이 뭐라면 가죠.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해주세요. 갑니까? 할렐루야. 가겠죠. 근데 막상 떠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말 마시고, 너무 시원하다. 나 이거 원했다. 오늘 나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갔는데, 막상 물은 안 마시고, 갑자기 물을 보니 피라고 그러고, 이거 피다, 피. 이건 피다. 그러고선 쓱 붓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운되잖아요. 분위기가 업돼야 되는데 다운되면서 그렇게 끝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물을 안 마셨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큰 물을 떠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떠오면 먹지, 마시지 바로. 왜 또 분위기는 또 안 먹어가지고 피라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게 뭐 자꾸 말을 하죠. Jesus love me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실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실감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실감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실감하도록 우리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구체화되도록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을 버리는 거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와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안 내려오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또 사지선다으로 물어봐야지 OX로 물어보거나 둘로 물어보면 참 당황해. 뭐 대답을 못 하죠. 안 내려오시고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 주셔야죠. 있다. 방법이 있다. 손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없다. 그런 방법은 없다. 없다. 없다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네. 없다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는 없다가 답이에요. 없으니까 내려왔지. 딴 방법 있으면 딴 걸 썼겠지. 근데 이건 주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주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 방법이 사랑을 구체화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켜서 정말 그 마음을 얻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다른 거로 하면 마음을 못 얻어요. 다른 거로 하면 구원은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사고 충성을 받아내는 그런 사랑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왜 방법이 없겠어요? 지구를 다시 만들어도 되고 사람을 다시 만들어도 되고, 뭐 사람을 찌그러뜨리면 되는 거죠. 그냥 사람을. 하나님은 올라가고.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죄인이 구원되고 죄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영광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이걸 하면 사람에게 큰 감동이 된다.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눈물까지 흘리게 하는 사랑이 된다는 걸 아시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인데 왜 못 찾겠어요? 그 방법을. 근데 이렇게 하셔야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처럼
신실한 삶을 살면서, 교회가 금방 부흥하잖아요. 삶을 살면서 다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금방 부흥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리시면서 3,000명, 1,000명 막 그냥 갑자기 늘거든요. 그냥 크게 부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디서 사역하면 좋습니까? 몇천 명이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면 좋은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또 초반에 헌금도 잘했거든요. 헌금은 전 재산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있으면은 존경도 받고 물질에 문제도 없고 사역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하죠. 예루살렘을 그냥 떠나요. 떠나서 멀리 가서 거기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왜요? 선택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굳게 나타내고 충성을 나타내면서 사람에게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가슴을 확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나갔다 그래요. 도마는 인디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갔어요. 안드레는 그리스까지 갔어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죠. 군사들이 막 복음을 전했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가지고 왔어요. 십자가를 가져와서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왔습니다. 무서워할 줄 알았더니, 십자가 가져오면 살려주세요 막 사정할 줄 알았더니, 내가 이 십자가를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군사들이 어쨌든 십자가 못을 박지만 그 군사들의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화받아서 변화받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변화받아서 주님을 믿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해져서 떠나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너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난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그때 그 질문이 쿠오바디스, 그렇게 하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난 네가 버린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죠. 다시 주님이 보였던 그 사랑과 그 충성된 그런 삶, 충성된 사역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로마에서 마지막에 잡혀서 죽게 돼요. 죽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바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다. 나는 똑바로 죽을 자격도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거꾸로 매달아.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전 그 얘기를 듣고서 거꾸로 이 모양을 이렇게 해봐도 이건 자세 안 나오는데, 이거는 똑바로도 힘든데 거꾸로 왜 그랬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주님 앞에 크게 충성을 하면서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게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예 선택으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 길을 안 가도 된다고요. 근데 주님이 보여준 그 사랑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다 따르면서 그 길을 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끼는 그 일이 그냥 계속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삶, 신실한 삶, 그걸 살면서 사람에게 크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은 과거와 미래로 같이 통해서 흐르는 거거든요. 다윗의 그런 부하 장수들이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중에 두 사람은 아마 다윗이 어린 시절에 블레셋을 죽이는 그 전투에도 참여를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막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했던 거죠. 친구처럼, 동지처럼, 또 부하로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원하는 게 사실은 바르지 않았어요. 지휘관으로서 물을 원한다는 게 바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나는 충성으로 이 사람을 받든다. 난 충성으로
대한다. 이것만 그냥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충성을 한다 나는. 예수님의 충성 난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자. 그리고 가서 물을 떠오는 거죠. 이거의 백미는, 이거의 하이라이트는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마시면서 끝나죠. 허허허허 시원하다 이렇게 하겠죠. 안 마시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다윗은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이 충성은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이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딱 먹고 마셔버리면 이기적인 그런 욕심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끝내는 겁니다. 또 온 충성, 부하들의 충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그들의 충성된 마음을 자기가 홀짝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들의 그런 충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런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먹고 막 시원하다 그러면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것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쓰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서 너희들의 이 충성은 하나님 앞에 보혈이다. 이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 속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만드는 축복된 일이다 하면서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감복하죠. 역시 우리의 왕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그걸 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그런 삶으로 바꾸는 존재다. 이걸 아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더 하나 되고 단결력을 갖고 충성을 가지면서 다시 그 삶, 군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감동을 원합니다. 사람은 감동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떤 거로 감동받냐고요? 어떤 거로 감동받습니까? 누가 나를 극진히 잘해주면, 누가 나 사랑을 많이 베풀면,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큰 선물을 주면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사람이면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은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 줬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작아.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러는 거죠.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마음이 고맙지 않죠? 사람은 참 묘하게, 정말 묘하게 이 선물은 액수가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액수가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사탕 하나만 줘도 좋아하는데 대학만 졸업하면 사탕은커녕 많이 쏟아부어도 감동이 없어요. 성인이 되면 감동하기 어려운 거예요. 중년을 감동시키긴 정말 어려워. 선물로서 저를 감동시키긴 어렵습니다. 선물을 안 주려고 그러잖아. 감동 못 시킬까 봐. 저를 감동시키긴 어려워. 중년을 감동시키긴 어려워. 노년은 더 심한 거예요. 많이 받아본 사람한테 선물로서 감동시키려면 액수가 커져야 된다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감동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감동이 안 되면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양면이거든요. 근데 감동을 못 받았어. 그럼 뭐해요? 감동이 안 되면 상처가 되거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거나. 여러분, 내가 받기를 기대한다면, 감동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 감동받을 수 있어. 내일은 감동 못하는 거예요. 내일 감동받을 수 있어? 모레는 감동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로 안 되니까. 더 세져야 되니까. 사랑을 주든 선물을 주든 더 세져야 되니까 우리는 그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의 인생을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실망과 우울과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말 해봤습니까? 나 상처받았어. 해봤어요? 내 기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사랑과 그 돌아온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선물로든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나 상처받았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우린 느낀 적이 있죠. 그건 느낀 적이 있죠. 우린 결단해야 돼요. 가능하면 평생 안 해야 돼, 이 말을. 이 구도가 나쁜 구도예요. 이 구도가 안 되는 구도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평생 계속 상처받으면서 실망하면서 우울한 그런 기분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가 있어요. 뭐예요? 감동 받으려고 막 기다리지 말고 감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라. 감동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몸살이면서 나 물 들어가기 싫어 이러지 말고 감동을 창조해라. 어떻게 해요? 충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목원 앞에 충성된 삶을 살면 감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동을 내가 만들면 딴 사람을 감동시켰지만 나에게도 감동이 더 크게 밀려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감동, 더 기쁜 행복이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충성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딱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신실해서 이 감동을 베풀어 보겠습니다. 새 장수가 나가서 물을 떠오면 누가 감동하지 않겠어요? 목숨 건 걸 아는데 야 목숨 걸고 물 한 잔 떠와? 야 그 정말 굉장하다. 이 말을 왜 안 합니까? 충성의 삶을 가져야 돼요. 충성의 삶. 충성된 삶을 살아야 내가 감동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감동받고 싶어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만들어내면서 감동을 창조하면서 이 홀 컨그리게이션한테 다 모든 그런 회중들에게 우리 교회 모인들에게 목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는 예배에 충성해야 돼요. 예배를 충성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충성된 마음을 한번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따박따박 발걸음을 걸어도 이 안에서는 따박따박 이렇게 걷지 마세요. 이 안에서는 나는 기도하다가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발자국 소리 듣고서 실망할 때도 있어. 막 걸어 그냥 실망이 돼. 저 사람 오늘은 못 받겠네. 어떤 사람은 발걸음이 이 안에서 가지런해. 팔을 걸을 때 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조심하는구나.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앉은 자세와 눈빛과 이 태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 기필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태도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이렇게 앉을 때도 이렇게 앉는 게 있지만 또 이렇게 앉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앉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앉는 게. 그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내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내가 이 예배 속에서 감동시키리. 어차피 시간은 똑같거든요. 누구나 시간은 똑같이 쓰는 거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고 에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그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감동받을 때 감동을 안 받으면 결국 실망과 상처와 우울이 되는 거예요. 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오기 때문에 반드시 감동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걸 결단을 예배 시간에 해야 돼요. 기도를 충성의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기도를. 나도 기도합니다. 이럴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하나님이 네 마음이 충성되다. 이런 그 음성을 딱 가져야 돼요. 네 자세가 지금 충성스럽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 끝나고 저는 계속 똑같이 다니엘 세일처럼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서 새로 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죠. 은혜롭습니다. 기도의 그런 발걸음을 생각할 때 은혜롭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발걸음도 은혜롭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죠.
축복하죠. 하나님, 저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축복하고 정말 기도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 더 은혜 받도록 기도하죠.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가 충성이 나타나도 내가 충성스럽게 기도했다 이 말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가족도 감동받는 거예요. 가족도 서로 다 알아요. 지금 내 부인이 기도하는지 내 남편이 기도하는지 가족은 잘 알아요.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애들도 다 안다고요. 그 가족 가운데 기도의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충성스럽게 열매 맺어야 돼요. 기도를 전혀 안 하는 남편도, 기도를 무시하는 남편도 부인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편안해합니다. 근데 기도가 좀 뜸하면 괜히 한마디 하죠. 요즘 기도 안 하대. 요즘 뜸하네. 한마디 하시오. 충성으로 열매 맺도록, 그게 충성으로 열매 맺도록 하면 거기에서 예배와 기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더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삶 속에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이 있으면, 정해진 일이 있으면 그때 뭐가 충성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충성의 마음을 가져야죠. 목원들을 향해서 충성의 마음을 가져야죠. 어제 우리 경건의 삶 하면서 세족식이 있었어요. 세족식 발 닦아주는 거죠.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4명이어서 2명씩 서로 이렇게 닦아줬습니다. 같이 뭔가 느꼈어요.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당신의 인생을 닦아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더러움을 닦아주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서로 울컥했어요. 발을 닦아주면서. 이 세족식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닦을 때 더러운 것을 닦아준다는 의미도 있었고 구차한 것을 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더 큰 의미는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닦아줬거든요.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당신의 구차한 일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차한 일을 해줄 때, 더러운 것을 덮어줄 때, 씻어줄 때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내 생명의 일부를 준다. 어쩌면 다 줄 수 있다. 그러고서 닦고 나서 허구하고 기도하니까 이 마음이 울컥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도 그런 거 느낄 수 있지 않아요? 허구식을 하면서 그냥 된 거 아니고 저 인생에 오기까지 충성스러운 어떤 목자와 목녀의 그런 삶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던 그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옆에서 보다가도 그래 목자 목녀는 애썼겠다. 신앙의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걸 느끼면 같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딱 간단한 구도,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감동받는다.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감동받는다. 누가 나에게 선물 주면 난 기분이 좋다. 좋죠. 주저하지 말고 주세요. 괜찮아. 그렇지만 그 구도는요 앞으로 열매를 못 맺는 구도예요. 그건 반드시 실망으로 끝납니다. 반드시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끝나요. 그건 안 되는 구도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충성된 삶을 보이리라. 하나님이신 그런 사역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리라. 이걸 딱 가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이미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앉아있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냥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현경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충성이다.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서로를 보면서 저건 충성이다. 저 조건 없는 충성이다. 저건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계산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충성이다. 그걸 아는 순간에 사람은 감동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충성을 결단해야 됩니다. 충성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목장에 내가 충성한다. 목원들은 목자님, 목자 목녀님한테 충성한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사랑이 사랑받는 거 쉬운 거거든요. 충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 없었죠. 칭찬이 저절로 막 나와요.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한테 충성한다. 마음을 지금까지 잘 써왔는데 오케이,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더 가진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죠.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세상은 큰 것을 따지고 대의 명분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하면서 그 마음이 신실했으며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감동이다. 먼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의 발자취와 그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 세 장수는 독보적인 이름을 갖습니다. 야소부암, 엘르아살, 이 삼마 이 세 사람은 독보적인 위치를 가져요. 그 뒤에 굉장히 유명한 장수가 나오거든요. 요압도 나오고 보나냐도 나오고 유명한 그런 장수가 나오는데 항상 그 사람들이 나오면 이름을 써요. 이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는데 이 첫 번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충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성. 다윗이 총애하는 그런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물을 떠오면 어떻게 그걸 잊겠어요? 평생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거하면서 그 명성을 가지면서 존경받으면서 또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충성하면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충성을 해야 돼? 내가 충성을 받지. 그렇게 마음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충성해라. 그러는, 네 충성해라. 그냥 그러는 거예요. 서로 충성된 삶이 되다가 꼭 기억할 것은 항상 물을 피로 만들어야 돼요. 피로. 누가 나한테 잘해주네. 나 저 사람 좋아. 이건 뭐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가벼운 거죠, 원리가.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데 그거를 피로 만드는 거예요. 피로 만들어요. 피로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한 행위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마음을 계속 사랑의 관계로 이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구나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영국에 간 박재욱 형제님이 연락이 왔어요. 누구 말에?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에 여름에 잠시 왔었어요. 두 달이 왔는데 한 주는 또 일찍 여행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 7주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난 또 그 주에 2주는 또 출타를 했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만난 주는 5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영국에 가서도 연락이 한번 왔어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도 새로 된 것도 들어가서 본다 그러고, 그리고 마음에 우리 교회 꼭 헌금을 한번 하고 싶대요. 헌금을 보내왔어요. 아마 뭐 중간에 목자 목녀님들이 계속 잘 챙겨주고 기도하고 세워주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죠. 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영국이니까 거리감이 있잖아요. 멀리 떠나는데도 계속, 저도 그 목회 일기에 써온 그런 그 삶을 보면서 그 상황을 알았어요. 영국에 가는데 아직 잡을 못 잡았다. 지금 파트타임을 뛰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 목자님은 써놨어요, 그거를. 여러분 목회 일기를 제가 꼭 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생활 가끔 봅니다. 제가 프라이버시를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기도해준다 생각하면 맞죠. 저는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갔는데도 목회일기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저는 마음속에 저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어려움 중에 회개, 어려움 중에 헌금을 한 거예요. 어려움 중에. 참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 어려운 사람이 막 이렇게 기분 좋게 헌금한 경우가 좀 드물어요. 어렵다 그런데 또 헌금을 하는 거야. 그게 이게 뭡니까? 피가 되는 거죠. 이건 돈도 아니야. 이거는, 그죠? 이건 돈도 아니야. 이게 뭐야? 어렵다는데 뭐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감사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재정을 일반 재정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재정을 교회가 유지하는 데, 그런 데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건 꼭 비전헌금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더 남게, 뭔가 남아서 그 사람이 올 때 당신 여기 기여했다 이렇게 말해주려고.
당신이 하늘나라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해주려고 일반 재정에 쓰질 않아요. 이런 거는 정말 귀했어요. 마음속에 서로 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죠. 누가 날 사랑해주면 누가 나 참 잘해줘 좋아 그러지 말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을 서로 넣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우리의 그런 사랑이 우리의 정을 나눈 게 아니고 우정을 나눈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사랑으로 만들어서 천국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가게 그렇게 열매 맺도록 해야 되죠. 나 잘해주니까 좋다. 얼마나 말이 가볍습니까? 나한테는 상관없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난 벌써 감동받는다. 서로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충성된 충성된 삶은 반드시 진정한 그런 감동을 만듭니다. 이 시대에 다 감동을 원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충성된 삶을 결단하고 그것을 서로 피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동이 계속 물결을 치면서 이 사람이 잘 돼서 감사하고 이 사람이 충성해서 감사하고 이 사람이 충성해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이 또다시 열매 맺어서 감사하고 그게 하늘나라까지 계속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감동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감동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이제 10월 셋째 주고요. 2주가 지나면 11월 달이 됩니다. 11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박람회를 해요. 사역박람회가 뭐냐면 1년 동안 하는 일을 정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또 1년 동안 사역을 잘 봉사해 봐야지. 내가 새로운 일을 어떤 것을 만들까? 나는 올해 아무것도 안 했어. 편안해. 그럼 충성도 없는 거죠. 충성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곱하기 제로야. 곱하기 제로. 안 되는 거죠. 충성의 길을 열어야죠. 충성의 길.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내 달란트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내 은사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마음속에 가져야 되죠. 반드시 사역을 가져야 돼요. 사역을 가져야 은사가 개발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가 깊어지는 거죠.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나도 팀장이 될 수 있을까? 어떤 팀을 맡으면 좋을까? 어떤 사역을 더 풍성하게 만들까? 이거 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고 말아주지도 않고 안 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재미없게 끝나죠. 그냥 재미없게 끝나죠. 누가 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고 이 기쁨이 있어서 난 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알죠. 전 충성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충성이다. 그 사역 속에서 사람들 더 기쁘게 하는 일과 감동 주는 일과 사랑을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새롭게 소망을 가지면서 충성의 삶을 결단하여서 삶 속에서 늘 감동을 만드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